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에 대한 끝없는 고민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죽음을 염려하시는 분, 죽음을 앞두고 계신 지인들,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면 그 슬픔은 더 깊지요. 나이가 들수록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죽은 뒤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의 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 젊을 땐 바쁘게 살아가느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질문들이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고 주위 친구들 중에도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지요. 죽음을 향한 질문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생명을 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여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자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라자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울며 절망했습니다. 예수님마저 늦게 오셨다고 원망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단지 슬픔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눈으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라자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다. 우리 천주교 신앙에서는 죽음을 삶의 완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언젠가 그분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존재입니다. 가톨릭 교리서도 죽음을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걷는 순례자이지요.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끝난다는 아쉬움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다면 그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두렵고 낯설어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문으로 이해한다면 지금의 삶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의 기도, 성사생활, 선행과 사랑의 실천은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단련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의 문을 향해 다듬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하느님과 마주할 그날을 생각하며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은 무섭고 어두운 풍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지날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너라. 이 말씀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안기게 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지날 때 하느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경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벽을 먼저 넘으셨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 그 너머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 땅의 시간은 짧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느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편 하느님 앞에 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죽음 이후 하느님을 뵙게 될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까요? 육신은 무너지고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역할은 사라지고 이제는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보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일까? 나는 하느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이런 질문이 밤늦은 시간 문득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다가올 하느님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토전서 15장 4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비천한 모습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모습으로 묻히지만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실제이며 그 부활체는 지금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형태입니다. 죽은 뒤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왠지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천주교 신앙 안에서의 심판은 단지 벌을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나의 삶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나의 약함, 미워했던 기억, 무시했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간 모든 순간은 하느님께서 귀하게 기억하십니다. 하느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존재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하느님은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하려 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 아들을 껴안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비유 속 아버지는 곧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느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달려오셔서 껴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느님 앞에 선 내 모습은 흠없이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도 남아있지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사랑하려 애썼던 마음, 회개하고자 했던 의지,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시간들을 하느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의 자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는 우리에게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줍니다. 연옥은 죄를 지은 영혼이 벌받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을 온전히 대면하기 위해 정화되는 곳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맑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연옥은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희망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정화의 과정을 마친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여정을 돕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연옥에 있다면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드리는 용기. 매일을 고해성사와 기도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날 하느님 앞에 설 준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실망과 후회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순간, 교회에서 상처받고 돌아섰던 기억, 나도 모르게 냉정했던 말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하느님께 솔직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마저도 자비의 강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채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느님, 회복시키시는 하느님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날 하느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누구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온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던 눈물, 작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의 손길, 용서하고자 했던 몸부림,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도, 아픈 허리도, 노쇠한 몸도 모두 벗어두고 영혼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이 두렵기보다는 기다려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평가하기보다 품어주시는 그분 앞에 오늘도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갑시다. 3편 천국,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 천국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들 속 천국은 금으로 된 길, 수정같이 맑은 강,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오며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까? 나도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의 이 고된 세상과는 얼마나 다를까?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은 요한묵시록 21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느님께서 친히 거처하실 도성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묵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희망입니다. 천국은 단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천국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육신의 통증도 마음의 상처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도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자책도 모두 하느님의 품 안에서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은 회복의 장소이며 완성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상징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 등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기운이 자라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을까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천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눈물, 상실은 천국을 향한 갈망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믿음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마주보며 아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아는 날, 그 얼굴을 보는 날, 바로 그날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막연한 먼 훗날이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실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지요.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들이지만 여전히 인격과 존재로서 살아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천국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서로 알아보고 함께 기뻐하며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곳,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설렌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펼쳐질 천국을 바라보며 오히려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천국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해당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자리를 지금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며 끝없는 생명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랑을 잃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부서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은 천국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그분의 손이 우리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장 따뜻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열심히 살아내게 만듭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작은 결단,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하고자 했던 몸부림 하나가 천국을 향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영혼의 나라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 하느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기게 되는 날, 모든 아픔은 지나가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집이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편, 연옥, 사랑의 정화의 시간. 죽음 이후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도 정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무서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하느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연옥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입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우리, 아직 하느님의 빛 앞에 설 만큼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의 배려이자 은총이지요.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연옥의 존재를 가르쳐 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자비의 마지막 학교이며 거기서 우리는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다시 빚어진다. 우리가 고해 성사를 받고 성찬리에 참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연옥은 단죄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뵙기 전 자신의 죄로 인해 어지럽혀진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정화의 개념은 여러 곳에 드러납니다. 마테오복음 12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음 세상에도 죄의 용서, 즉 정화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마카베오기 12장에는 죽은 이를 위한 속죄 제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다. 이는 죽은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곧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희생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씻기 위해 고해 성사와 보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죄와 그 흔적까지 완전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자만심, 남을 향한 판단,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회개하지 못한 오래된 상처들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연옥은 그런 영혼들이 하느님의 빛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 사랑으로 불태워지는 자리입니다. 이 불은 형벌의 불이 아니라 치유의 불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영혼의 때를 벗기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시간을 겪는 영혼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미사에서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사제가 청하는 기도는 연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의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고 고통을 봉헌하며 묵주기도를 드리고 연도를 바치며 사랑으로 기억할 때 그 기도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그들이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죽은 이를 다시 만납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 안에서 위령성월, 즉 11월은 죽은 이를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당을 방문하고 고해 성사를 받고 병자 성사를 받고 연도를 바치는 것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성월 미사에 참여하거나 묵주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자선 행위를 통해 그들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 사랑의 향기가 되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교회는 또한 전대사라는 특별한 은총을 통해 연옥 영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대사는 죄에 대한 벌을 전부 없애주는 은총이며 우리가 정해진 조건을 갖추고 행하면 그것을 연옥 영혼에게 봉헌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고해 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하며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선한 행위를 봉헌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옥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그 고통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마침내 당신 품 안에 안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희생은 그 여정을 앞당기는 힘이 됩니다. 천국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건넬 수 있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고해 성사를 자주 보고 성찬례에 자주 참여하며 선행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도우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단죄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정결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습니다. 5편 하느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일까? 죽음 이후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많은 신자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 하지 못한 선행, 마음속에 품었던 상처와 미움들이 하느님 앞에서 모두 드러날까봐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심판은 단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가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그날을 맞이하게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앙은 그 심판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개인 심판, 곧 각 사람이 죽는 즉시 그 사람의 삶이 하느님 앞에서 판단받는 순간입니다. 둘째는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모든 인류 앞에서 하느님의 완전한 정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두 심판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와 공의가 충만하게 펼쳐지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25장에서 심판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그분은 이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오른쪽,
곧 양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심판 기준이 단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날일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은 무서운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이자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는 순간이다. 단 그 미소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둠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심판은 벌보다 자비가 우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잘못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하느님은 냉정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 실수를 했는지, 어떤 상처로 인해 그 죄에 머물렀는지를 하느님은 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그 고통까지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품고 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는 이 심판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을 회개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고해 성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례를 통해 하느님과의 일치를 회복합니다. 이러한 성사 생활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가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심판은 나 혼자서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하느님의 응시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닌 사랑이며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아니라 품 안에 끌어안는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완전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용서하려는 결심, 미사를 향한 발걸음, 아픈 이웃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에 하느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의 생을 완성하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날은 드디어 내가 사랑하던 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자비를 청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회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하느님은 무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고 수많은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순간입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6편.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 이제 우리 삶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웠고 일터에서 성실히 일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남긴 인생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갔는가? 이 질문은 단지 유산이나 세상의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린 삶의 열매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테오복음 6장 19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치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남기는 하늘의 보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 남긴 집, 재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사랑을 실천했느냐입니다. 천주교 전례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선한 행위는 우리를 따라갑니다 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이는 요한 묵시록 14장 13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기 수고의 열매를 따라가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실천하려 애썼던 시간들,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고 외면당했던 선행도 하느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이 영원 안에서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신앙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은 물려줄 수 없어도 신앙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녀가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을지라도 부모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위해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교회의 박사가 되었지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하느님을 찾는 삶,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범, 그리고 자녀를 위한 끈질긴 기도입니다. 둘째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하고 미처 풀지 못한 오해와 분노가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말하지 못한 사랑이고 건네지 못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하느님이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루카복음 6장 37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지금 내 안에 얽힌 감정을 정리해 봅시다. 그 용서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고 하느님 앞에 설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셋째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줄곧 가난한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가장 작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자녀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자선,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 병든 이를 위한 봉헌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땅 위에 금세 사라지는 자취가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는 영원한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랑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병든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흔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매일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느님 앞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 자비와 기도, 용서와 화해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영혼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안을 돌아보고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 봅시다. 무엇을 더 채워야 할까요? 무엇을 더 남겨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도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떠난 자리마다 평화가 남고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언젠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고요히 기다립시다. 7편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삶의 마침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만남의 순간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신앙은 이 중요한 질문에 아주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사 생활을 통한 준비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사는 고해성사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거룩한 시간이자 영혼이 정결하게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잃었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하면 하느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실제입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죽음을 가까이 느낄수록 더 진실하고 담백한 회개의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는 이 고해성사의 빛은 하느님의 심판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는 은총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체성사입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례는 단지 예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약속이 성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정성껏 모실 때 그것이야말로 영적 양식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행위가 됩니다. 또한 병자 성사도 죽음을 앞두고 영혼을 정돈하는 중요한 성사입니다. 병자 성사는 육체의 치유만을 위한 성사가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영혼이 하느님과 다시 깊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이 성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성사를 받은 이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하느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와 묵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기도는 그냥 반복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모님의 전구를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당신 아드님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준비는 삶의 정리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풀지 못했던 감정을 용서하고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또 다른 성사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를 위한 기도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죽음을 미리 묵상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용서하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그 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성체를 모시며 이웃을 돕고 성모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가장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성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날들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당신 품 안에 저를 안아주소서. 8편. 그날 하느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날 하느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그날이 진짜로 온다면 우리의 가슴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깊고 조용하게 내 이름을 부르실 그 순간,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눈물, 나의 고백이 하느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느님.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참 많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집사님, 회장님, 교우, 친구.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이름을 내려놓는 날, 하느님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세례 때 우리가 받은 거룩한 이름이며 그분 앞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진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 목자를 안다.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양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음성은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성경 속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것이 사랑의 부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은 그 음성을 반드시 알아챌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대답은 긴 문장이 아닐 것입니다.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고통과 희생,
사랑과 믿음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성모님께서 천사의 말에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자 영혼의 순명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대한 잔치의 시작입니다. 마테오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시고 그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잔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며 우리가 기다려온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성찬례에서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단지 과거의 기억만이 아닌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을 거룩한 파스카 신비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 영혼이 가장 기다려온 그리고 가장 고요히 흠뻑 젖게 될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려우시다면 현재의 나를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받지 않도록 현재 늘 하느님과 가까이 하며 미사를 드리며 진실되게 하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 이후 하느님을 만나는 그날 시리즈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기를, 그 만남이 심판이 아니라 품 안의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로, 사랑으로, 성사생활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도 전해주세요. 하느님의 위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니다. 당신이 하느님 앞에 남기고 싶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2글자만 적어주세요. 기다림, 믿음, 사랑, 용서.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